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다 보면 참 바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을 쉽게 합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이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했는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때 너희는 지나간 때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분리된 낯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산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또한 복된 소망이시고 산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지나간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 또는 이단에 빠져서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를 쫓다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종교 생활만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라는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지나간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낯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너무 낯설어요. 말씀이 익숙한 게 아니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되 말씀과는 분리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이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었고 그리스도와 멀었죠. 말씀과도 멀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와 멀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그래서 모든 죄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 또 구원받을 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울 수밖에 없는 죄, 그 모든 죄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교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에서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신실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죄를 짓고 나서 곧바로 해야 될 일? 자백입니다. 우리는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죄를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눴던 죄를 제거하심으로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해들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보면 별로 삶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빨리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내 해들이 기뻐하지 않는 그럴 때 그러기 전에 내 창조자 하나님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웬만해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오 청년이여 내 젊을 때를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어디 한번 걸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디 한번 네 원하는 대로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결국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실 것을 너는 알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 목적과 다르게 산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일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해요? 심판 자리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았던 모든 일들,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모든 일들, 인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행했던 그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서 선한 일이든, 지금은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는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젊은 시절에 너무 늦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다르게 살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만 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너무 늦기 전에 우리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 9절 말씀.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옮겨졌도다. 그녀를 존귀히 여기던 모든 자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으므로 그녀를 멸시하는도다. 참으로 그녀가 탄식하며 뒤로 물러가는도다. 그녀의 더러움이 그녀의 옷자락 속에 있는 것만은 그녀가 자기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녀가 놀랍도록 낮아졌으나 그녀에게 배우자가 없도다. 오 주여, 원수가 자기를 크게 놀랐사오니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옮겨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심하게 죄를 지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이 그녀로 받아서 그녀를 존귀히 여기던 모든 자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으므로 그녀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죄를 지었더니 이렇게 멸시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더러움이 그녀의 옷자락 속에 있건만은 그녀가 자기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끝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그것도 심하게 죄를 지을 때에는 자기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못합니다. 죄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를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칠지 몰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이 마감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마감되자마자 그 마지막 끝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지막 끝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되나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의 사백하리라. 누가 아노나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외 없이 인생의 마지막 끝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더불어 우리가 말한 모든 말에 대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우리가 쓸데없는 말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끝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책망받지 않도록 도리어 그리스도로부터 보상받도록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았는지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살았는지 모든 것들을 은밀한 일과 더불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에 관하여 각자가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심판할 것이니까 이 말씀에 맞게 말하고 이 말씀에 맞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일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고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말들, 믿음의 말들만 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행동들,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같이 여호수아기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13절 말씀. 여호수아기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읽은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읽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읽으면서 말씀의 물로 우리가 씻음 받을 수 있고 우리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벗어난 삶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읽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해서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에게 적용했을 때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해서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것과 라는 말씀처럼 말씀과 다르게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판단, 내 기준으로 권면하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권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입니다.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설교 시간에 교리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딱딱하고 경직된 것 같고, 뭐 교리가 좀 다르면 어떠냐, 사랑으로 품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리를 알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교리를 알라고. 단지 교훈을 좀 배우라고, 영적인 뭐 큐티하면서 영적인 교훈만 좀 감동만 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교리를 알라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교리를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선교 단체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교리는 우리 서로 따지지 말자.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보이는 거야. 교파가 다르다는 말은 뭐예요? 교리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의 교리가 달라요. 창세 이전에 선택된 자들만 구원받는다. 장로교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무리 믿어도 선택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의 교리가 달라요. 감리교 같은 건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교리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잘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이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자라는 거야. 따지지 말자. 오순절 교회는 뭐예요?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자. 복음의 내용이 다른데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선교 단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를 바르게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리를 빛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교리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교리를 빛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리가 얼마나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교리인지 그 교리를 빛내며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교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성경 읽기부터 출발해요. 성경 읽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성경 읽기에 실패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 읽기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려면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게 말씀을 기억할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다 같이 잠언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어떻게 하래요? 기록하라. 마음판에 기록하라 라는 것입니다. 뭘요? 그것들을, 긍휼과 진리의 말씀을, 긍휼과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이 있어요. 이 마음판에 말씀을,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도 기록하래요. 내 마음판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숨기래요. 왜?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 있거든요. 즉시 다가오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거든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암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기 얼마나 쉬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 찾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성경이 손에도 없고 뭐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기록된 그 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에 내 길의 빛으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네.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정신이 맑을 때, 뭔가를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판에 기록하고 암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가지를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과는 낯선 분리된 자들이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늙기 전에 젊을 때에 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결국 우리를 심판 자리로 이끄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빈말을 했는지 그 말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보고를 해야 하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5가지 기억하라 라는 이 5가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했잖아요. 5가지를 기억했어요. 기억하고 뭘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뭘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기억하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회개하라. 같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했던 그 처음 행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했던 그 처음 행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행했던 그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그 행위를 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97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뭐 하래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차마 악을, 죄를 볼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피로 깨끗이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22편 2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예.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끝이 주님과 정말 아무리 멀리 끝까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를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희 모두가 주를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기억하라 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결론이에요.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